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동족일 경우에도 이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빚을 못 갚을 때,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채무자는 가족을 데리고 채권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종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아주 부득이한 일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가족을 그 집에서 내어보내라.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자유를 줄 때 그냥 몸만 내보내지 말라. 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채권자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6년을 살다가 나가면 집이 있겠습니까? 밭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6년 동안 아주 죽으라고 일을 시켜먹고 그냥 그를 맨몸으로 내보낸다면 그는 아마 다시 종살이를 어디선가에 가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하라. 자,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어라. 대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품꾼을 쓸 때는 일과 시간 안에만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일과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일해주면 돼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죠.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일과 시간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종은 일과 시간이 없어요.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아침에 해 뜨는 순간부터 해 질 때까지 또 일이 있을 때는 뭐 밤늦게까지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그렇게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마 보통 품꾼의 뭐 갑절이나 되는 정도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품삯도 안 주고 밥만 먹여주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훨씬 더 부유해지게 되고 농사도 편하게 짓고 또 수확도 많아지고 또 재물이 쌓여지고, 자, 이렇게 일을 6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밤낮을 모르고 그 집에 유익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또 생겨요. 그게 어느 경우가 하면은 6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내가 차라리 나가서 사느니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6년 동안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토록 종살이 하는 것이 나는 가난한 자로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나는 스스로 이 집의 종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인이 그걸 받아주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받아주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공증을 합니다. 공증을. 재판장에게 가서 난 이 집에 영구하게 종으로 있겠다. 내 뜻을 받아달라. 그러면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뭘 하느냐?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게 돼요. 그 종을 무슨 종이냐? 귀를 뚫은 종이다. 귀를 뚫은 종. 또 자유종이다. 자유종. 시간을 때우는 종이 아니고 억지로 세월만 보내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인을 위해서 반납하고 그리고 그 집의 아들 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의 대우를 받고 또 자신들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 집의 일을 돌봐주는 그런 종으로 삽니다. 아주 이것은 특별한 경우죠.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된 자입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된 자. 그것도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여서 사는 자유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 자유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반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교회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누구를 붙들어 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매여 삽니다. 또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사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일을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서 거기에 내 시간을 맞추고 거기에 내 물질도 드리고 거기에 내 모든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자유롭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영원한 자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가장 안전한 자유의 길,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게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주의 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매여 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 사람들이다. 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죄가 아니에요. 뭐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결코 죄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그런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낙심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거. 내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고만 해서 이미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고기를 먹었대.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게 나빠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자유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유익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바로 참 자유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자유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에 매여 삽니다. 가정에 매여 사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 매이고 아내에 매이고 또 자식들에게 매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밤낮 거기에 매여서 어떤 때는 종처럼 살지만 그것이 자유를 반납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자유다. 차원 높은 자유다. 오늘 이 길을 뚫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팔자가 노예살이할 팔자다. 그래서 자포자기 해가지고 길을 뚫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운 길이라고 알아서 그리고 내게 진정한 이제 자유를 주는 그 주인에게 나는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재판장 앞에 가서 서원을 하고 길을 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이제 주인은 가족으로 맞아주고 또 가족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 종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유업을 받을 자로 그 집의 주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주인은 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5절에도 그렇고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얼마나 그 자유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자유를 얻지 못해서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다가 자유를 얻은 우리가 아니냐. 그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람에게 스스로 종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 종에게도 충분히 주어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라.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살았어요. 교회에 매여서. 모든 것을 교회에다 드리고 모든 일정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죠. 모든 일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스스로 종된 자다. 나름대로 충성을 하노라고 교회에 매여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돼요. 참 자유란 뭐냐? 참 자유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 참 자유다. 그것이 차원 높은 자유다. 그리고 내가 매어 살아야 할 곳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길을 뚫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나오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새벽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뿐 아니라 증보해야 될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경건의 습관을 따라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종된 자의 이 자유, 그 자유가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감으로 아버지, 내 길이 나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